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 요단강 동쪽 모압 땅 시딤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건너편은 여리고예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출신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견합니다. 오늘 여리고에 갔을 때 지금 정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정탐꾼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 70인역 최초의 성경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주전, 그리스도인들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한 거죠. 주전 2세기경의 그 성경에도 몸을 파는 여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때쯤에 태어났던,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쭉 다 기록한 유대의 전쟁사라는 역사책을 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라합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관 주인으로 묘사해서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숙박 시설이면서, 오늘도 유숙했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숙박 시설이면서 동시에 몸을 파는 일도 하는 그런 곳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여리고에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지금 쫙 퍼진 겁니다. 라합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일하고 가장 최근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했는지, 탈출할 때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몰살당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도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와가지고 암몬, 모압,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두 왕,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여리고 당국이 경계하고 긴장을 바짝 하면서 안테나를 쫙 높이 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느껴지죠. 자,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체가 들통난 것입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 즉시 사람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을 급습하고 수색하게 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미리 감지한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들을 지붕 위에,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평평해요, 지붕이. 지붕 위에 3대 옷감을 짤 수 있는 그걸 말려놓은 그 3대 속에다가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기고, 이 사람들, 수색하러 온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연기를 엄청 잘했던 것 같아. 오늘 그런 부분을 사실 행간에서 느낌이 읽을 수 있죠. 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시치미를 뚝 잡아떼고 왔다가 지금 벌써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요단강 건너갈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내가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아마 연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 사이에 군사들이 빠져나가자 성문은 닫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땠어요? 산속에 이 사람들을 숨겼잖아요, 또. 그리고 바로도 아니에요. 이 경계가 쉽게 풀려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사흘은, 어제 사흘에 대한 개념 얘기했죠. 충분한, 일정한 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사흘간 숨어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탐꾼들을 살렸습니다.
자, 이런 사실만 봤을 때, 자,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정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정탐 실패죠. 들어가자마자 발각됐는데. 은밀한 정탐을 위해서 과거에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12명이 올라갔었어요, 정탐. 그런데 지금 전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만 중점적으로 정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탐이 실패했는가? 라합의 집에 숨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라합에게서 사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가지를 듣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빠삭하게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한 일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식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사기가 뚝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기 아모리 왕 시온처럼, 저기 바산 왕 옥처럼, 아니 지금 이 건너편이 모압 땅 시딤이에요. 모압 사람들을 이미 끝장냈습니다. 우리도 저 모압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미해요. 사기가 뚝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와가지고 한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걸려가지고 위에 지붕 위에 그 3대 사이에 그 속에 숨었던 거 얼마나 지금 아슬아슬합니까? 그냥 계단 타고 딱 올라와서 이거 한 번만 들춰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또 도망쳐서 산 속에 숨었던 거, 숨고 또 숨고 했던 거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정찰 활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미리 정탐한 것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에게 알려서 여리고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거잖아요. 정탐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은, 정탐꾼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셨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너무 항상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길은 어디에게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난다. 우리는 시작하고 도중에 멈췄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올해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삶을 바꾼다. 믿음이 삶을 바꿔요.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 여리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들은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은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었더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 성 안에 바닥하게 들렸는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네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두 가지 반응하잖아요. 여리고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합은 어떻게 반응해요?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도 여호와 한 분만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은 하늘에 가서 찾아봐도, 땅 속에 다 뒤져봐도 신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는 여호와 그 한 분뿐이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는 모든 민족들이요,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도, 위에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어땠어요? 다신의 문화였습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오직 그 중에서 유별나게 이스라엘만 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분이 이름이 뭐냐?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이 라합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그냥 숨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렇게 미리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니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 오늘 약속했잖아요.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거기 그 창문으로 탈출한 그 창문에다, 사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집 사람들의 집에 빨간색 칠이,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것과 지금 같은 모티브예요. 그 가족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있다가 그래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다 살았죠. 사실 기생 라합은 변두리 인생 아닙니까? 변두리 인생. 그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성벽은 내벽과 외벽이 있어요. 그 사이를 흙이나 돌 같은 걸로 채워가지고 성벽을 더 단단하고 두껍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벽 사이 혹은 성벽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사는 게 아니고요, 성벽 지금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변두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라합이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들을 지금 먹여서 살리고 있어요. 하지만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살몬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누굴 낳아요?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라합 다음에 이 라합을 통하여서 낳은 이 아들 보아스가, 그리고 그렇게 낳고 하다가 2세 다윗의 아버지,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족보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라합의 인생 역전은 그의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합이 닦아놓은 작은 믿음의 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믿음,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유명한 이런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작은 믿음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변두리 인생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는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 이게 뭐가 대단하겠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의 씨앗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라합의 삶을 바꿨어요. 올해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가정, 자녀, 사업, 그런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잖아요.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실 때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주시는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안 풀립니까? 2024년도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죽은, 모두가 다 끝장난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산 한 사람, 오직 라합만,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 산 것을 압니다. 주님,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살아서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 예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정탐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나는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세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혁신도시 위에 이제 7년 전에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이 지역 사람들 속에 우리가 깊이 더 뿌리내리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교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세상에 보내진 예배자로 살자 그랬습니다. 주님,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